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나의 놀라운 꿈 정량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를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량감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들려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량감이 끼는
말라기 제2장.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 이유는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그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부부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는 물론이요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영적 하나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결혼관이 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관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심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관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었죠. 자신들의 육체적 즐거움, 만족을 위해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 한 여자가 아닌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부 다처제의 이 결혼 제도를 그들이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결합보다 육체적인 결합을 더 중시했던 세상적 결혼관으로 그들은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해주신 그 결혼관이 깨어짐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고,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의 것으로 바꾸어 버린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진리가 무너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자신들의 진리로 또 세상을 채워버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놓은 노아 홍수 심판의 그림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전히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는지 이미 홍수가 심판이 시작이 되었음에도 옷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지경입니다. 가까스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그대로 이 성당 천장 벽화에 그려 넣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치관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작동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은 먼저 심판의 칼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들을 지켜내는 그 수호하는 자의 바로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켜달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가치들은 누구에 의해 지켜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들마저 이 가치를 내어버리고 이런 진리를 사모하고 보호하는 일에 수호자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목숨 걸고 사수해내고 수호내는 그런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이 주신 이 가치, 이것들을 수호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인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의 2대 강령으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요.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이 방금 전 10절 본문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모든 이웃이 모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거짓으로 그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요구하시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내가 추수를 하다가 한 단을 놓고 왔더라도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왜? 그것을 이삭이라도 주우러 오는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을 위해 남겨두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더 큰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둔 그리스도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그들을 거짓말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바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려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속이기 위해 무엇인가 덮는 행위를 이 바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행하고 있냐면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랄이라고 하는데, 이 하랄은 구멍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구멍을 뚫는 거죠. 더럽히고 이게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는 신성 모독을 하는 행위까지 적용이 되는 단어가 하랄이라는데, 이게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원어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한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가장이신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 상처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듣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한 아버지요, 한 하나님을 둔 형제 자매라면 절대로 거짓말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으로 가리워 덮어서 그들을 속이지 말고 진실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첫 번째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 바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다 제해버리고 오직 진실로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켜야 할 가치관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도 잘 보십시오. 11절에도 10절과 똑같이 거짓을 행하였다. 아까 바가드라는 히브리어였죠. 그리고 욕되게 하였다. 하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또 쓰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거짓을 했고 이번에도 어떤 욕되게 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짓과 욕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쩌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했던 바로 그 범죄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에 대한 이 진리, 이 가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가증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가 토에바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토에바 똑같아요. 가증하니까 구역질나고 역겹고 뭔가 혐오스러운 이게 토에바라는 말인데 가증스럽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와 가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가증하다, 혐오스럽고 구역질나고 당장이라도 뱉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신의 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조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예식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과의 결혼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의 믿는 신을 내가 믿겠다고 했던 결국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보아스와 결혼했고 결국 그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한 게 아니라 이방 신의 딸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녀들과의 결혼을 분명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지키고자 하셨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일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끊어 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석가들도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해서 해석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자, 또 그 종용하는 것을 듣고 응답하는 자, 결혼하는 자, 이러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일지라도 내가 야곱의 장막, 즉 나의 자녀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정혼하여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악행까지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이 눈물, 울음, 탄식은 버림받은, 즉 어려서부터 정혼하여서 함께 살다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이유로 조광지처인 그 여인을 내팽겨 쳤을 때 버림받은 그 여인들의 눈물이고 그 여인들의 울음이고 탄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소연할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것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염없이 목 놓아 하나님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봉헌하러 나오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예, 이 히브리어 원어의 정확한 우리 직역을 하면요,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먼저 깨뜨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들이 드리는 그 어떤 예물도 어떤 제사도 내가 받아줄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도 서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 결혼 관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 스스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결혼이 지켜나가야 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치를 훼손시켜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 그것을 깨어버리면 결혼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들, 그러한 하나님의 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제 젊은 커플들이 결혼도 하고 때로는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결혼 후에도 너무나 쉽게 헤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의 가치의 훼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경제 문제, 육아 문제 또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가치관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이 갈라서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헤어진 커플들, 대한민국의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결혼한 쌍이 19만 2,570건, 그런데 이혼한 쌍이 10만 1,673건, 결혼 대비 이혼율이 이미 50%를 훌쩍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커플이 이혼하느냐가 아니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에 대한 그 가치, 그 진리, 이걸 얼마나 잘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는 결혼이 아주 이제는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까지도 잊어버리고 사실 정도로 그렇게 은혼식, 금혼식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넋두리를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마지못해 살아요 라는 말씀. 네. 사랑이 아니라 그놈의 정 때문에 살아요 라는 말씀. 저 사람이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살아요,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농담 반 재밌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관을 정말 우리는 그렇게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치는 우리가 먼저 지켜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혼은 이런 거구나,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구나, 그들이 비로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켜야 할 이 가치 두 번째는 바로 올바른 결혼관에 대한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그 진리와 가치를 지켜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할 때마다 늘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을 향해서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는 많은 실패와 또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하고 다시 결합하는 커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금 그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분명한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우리의 마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해 주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실 이 15절의 이 처음 상반절에 있는 이 내용들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그러면 딱 15절 요 상반절을 들거든요. 근데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체 내용을. 하나님께는 영이 충만하셔서 한 남자 아담에게 여러 아내 하와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내 하와 한 사람만 만들어 주지 않으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악행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무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고 심지어 아예 자녀를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커플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관이 아닙니다. 자녀를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커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여러 차례 많은 의술 또 시술을 해보지만 그것들로 여의치 않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커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녀가 필요한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자녀를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 의학적이고 그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자라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또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제발 부탁이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과 헤어지지 말아다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남편과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다오. 제발 처음에 결혼할 때 먹었던 대로 처음에 맹세했던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서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제발 이제는 하지 말아다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린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경험도 해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즉 이방 신의 딸들과 혼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보아도 어떠합니까? 그런 악행을 왕으로서 가장 많이 저질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처음에야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방 어떤 왕들의 딸들을 맞아 결혼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위하여 신당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신당들이 세워졌던 것은 솔로몬의 공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관계로 늘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혼인 관계로 맺어진 언약 백성, 언약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늘 혼인잔치를 비유하실까요?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혼인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였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다. 내가 다시 올 때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결혼 관계로 맺어진 이 관계를 강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가치들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하고 지켜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형제 자매를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대하는 이 가치를 지켜나갑시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사랑하고 대하라. 예. 두 번째 지켜야 할 가치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적 결혼의 가치를 알고 더욱 사랑하고 경건한 자손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결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결혼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